말도 없이 도망치지 말라, 말도 없이 도망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는 소선지서 가운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유적지를 살펴보면은 벽에 이렇게 프레스코화 이렇게 그림들 붙어 있잖아요. 요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찾아낸다. 이야기에 힘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건국신화 이런 것도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그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해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커플은 멋지게 가는 거고요. 백날 만나도 이야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크 맥과이어가 이렇게 홈런을 쳤죠. 한 시즌에 61개 홈런을 쳤죠. 그 61번째 홈런볼이 $200만 팔렸대요. 원래 가치는 5불짜리거든요. 5불짜리가 $200만 팔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61호 홈런 볼이기 때문에, 기록을 깬버리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이승엽 선수도 55호를 쳤나요? 뭐 그랬죠. 1년에. 하여튼 61호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의미 부여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반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 약속하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잡다한 거 모으지 말고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남자는 양복 입으면 뭐 바뀌는 게 넥타이밖에 없잖아요. 저는 넥타이에도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제가 아무 넥타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옛날에 그 나쁜 놈들이 줬던 넥타이는 다 버렸어요. 싹 버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넥타이는 100% 홍대 세계에 와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 이렇게 뒤에 보면 제가 견출지로 다 붙여놨어요. 매달 며칠 누가 줬다 뭐 이런 거. 아니 나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냥 딱 봐도 아는데 그래도 혹시 잊어버릴까봐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해결된 기념 넥타이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형제가 헤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줬던 넥타이 뭐 이런 거. 어떤 자매가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면서 헤어진 남자 보내면서 몰라요? 미장원의 노래? 예. 박정현 노래 몰라요? 노래도 모르네. 예. 머리 자르면서 그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추스렸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 과정에서 암 수술해가지고 회복됐던 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그 넥타이 할 때마다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 진짜 그렇게 해요. 이 넥타이를 했을 때 암 환자가 낫다 그럴 때 병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골라가지고 그거 하고 오고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상징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면요 문 앞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 메주자라 그러거든요. 메주자 그런 거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요. 신명기 6장 같은 말씀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식이죠, 의식. 메시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비싼 거 잡다하게 의미도 없는 거 뭐 얼마짜리야 그건 이야기도 아니죠. 이야기가 가치가 있어야죠. 너는 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니? 그 가방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어떤 형제가 사수만에 붙은 형제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 이야기가 있는 것들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있으면은 뭐 쭉 설명하면 우리 사모는 되게 싫어해요. 제발 물건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 뜻을 몰라요. 내가 지금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하나에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이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떻게 회복하고 그 스토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해달라고. 전 지금도 그래요. 발끝부터 뭐 물론 몇 가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고 제가 몸을 스캔해 보면 적어도 몸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가. 성교갈 때마다 아무 옷이나 안 입어요. 어떤 때는 그 성교에 맞는 옷 뽑아가지고 간다고. 그게 뭐 패션이 아니고요. 의미의 의미. 그죠? 이거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이겨야 되는 거다. 어떤 때는 옛날 옷도 한번 입고 간 적이 있어요. 대만 성교갈 때. 왜냐하면 그때 대만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거든. 하나님 다시 이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있는 것들, 그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너 그런 책이 제일 유명한데
마틴 부버가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유대인 랍비예요. 그 바알셈이라고, 바알셈, 그 어입니다. 어이셈, 바알셈, SAM이 아니라 바알셈, SEM일 것 같아요. 바알셈, 바알셈이라는 그런 랍비가 있는데 그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바알셈이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근데 그 랍비의 제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그 마틴 부버가 제가 책에서 한 4번 5번 봤어요. 중풍에 걸렸어요. 마비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전수죠. 참 좋은 거죠. 나는 유대의 유명한 바알셈이라는 랍비의 제자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바알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근데 이렇게 손자에게 얘기해 주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얘기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막 일어선 얘기, 춤추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춤추고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잘 보니까 자기가 중풍병 환자잖아요. 서서 춤추고 있어요. 자기가 났어요, 자기가. 마틴 부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다니엘 이야기 한 500번쯤 들어요. 뭐 야곱 얘기 500번쯤 들어요. 모세 얘기 한 500번쯤 들어요. 그럼 나중에 다니엘 얘기 한 500번쯤 들으면요, 자기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자기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야기의 힘이에요. 요나가 우리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요나잖아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나의 이야기. 요나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구약성경 잘 읽지도 않겠지만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봐요. 일반 선지자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일반 선지자에 비해서 조금 허당 같지 않아요? 허당 안 같아요? 무슨 선지자가 이래? 뭐 실수도 많고 꼭 뭐 베드로쯤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실수도 많고 좀 비겁하고 뭐 좀 선지자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좀 해야 될 건데 뭐 도망이나 치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있고 그 모비딕이라는 거 보면 이거 한 건데 뭐 옛날에 만화로도 많이 나왔어.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인데 옛날에 고래라 그랬어요. 고래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고래라 그래. 뭐 크니까 고래인가 봐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냄새 난다. 그래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고래가 무슨 고생이냐 그래서 기침이 나가지고 토해가지고 나왔대. 그런 거 안 봤어요, 여러분? 뭐 그런 식의 이야기. 만화로 하던 요나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약간 허당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꾸며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허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선지자답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세메이온, 사인을 구하는데 요나의 사인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인은 뭐예요? 이정표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 갑니다. 이쪽 가면 부산 갑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사인이거든. 표적.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적이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보여줘요. 선지자조차도 참 큰 죄인이구나. 참 복음적이죠. 죄인이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된 놈 망하라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unfailing love.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큰 죄인이 큰 사랑 만난 거예요.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서를 보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그러면 요나서에만 나오는지 알죠? 요나가 어느 때 사람이냐면 BC 8세기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 조금 성경 읽은 사람은 알죠?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전성기의 왕이라는 거.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땅도 넓히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때에 주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사역했던 내용이 성경에 조금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볼래요? 싫으면 말고.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거기다 요나서 위에 써놔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볼 것 이렇게 써놔요. 그럼 요나서 배경이 되잖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솔로몬 때 영토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간단히 얘기해서 요나를 통해서 크나큰 승리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가드 헤벨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양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죠? 가드 헤벨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갈릴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영토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이런 거 쭉 읽어 보십시오. 그거 보면 예언을 주로 어떤 걸 하죠? 너희 곧 망한다. 이렇게 살다 니네 심판받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참 시대를 잘 타고났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심판보다는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면 구원받는다, 승리한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신약적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게 요나예요. 근데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선교 이야기했죠. 제가 91년도에 처음 갔을 때는 1% 미만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타이베이에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61교회. 그 다음에 영양당 교회 같은 데는 4000명 이상이 모이고. 타이베이 10%가 예수를 믿는데요. 25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대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 예레미야 같은 사역자는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망한다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니네 그러다 망한다고.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예요. 된다예요. 근데 그것도 불순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우리 이 시대에 요나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 하나님이 긍정적인 메시지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핍박기가 아니죠. 나가서 전하면 되죠. 된대요. 증거하면 살릴 수 있대요. 충성하면 된대요. 고성성교 가면 의미가 있대요. 대만 성교 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둔대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요나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큰 성읍, 뭐 큰 바람, 뭐 큰 풍랑, 큰 고기. 하여튼 한국 사람과 비슷해. 우리는 다리마다 다 대교잖아. 그죠? 양화 대교. 또 뭐예요? 뭐 잠실 대교. 길도 다 대로야. 무슨 강남 대로. 중로도 없어. 소로도 없어. 다 대로. 요나서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기질이 맞아요. 다 큰 거야. 그죠? 뭐 큰 성읍, 큰 바람, 뭐 큰 풍랑, 큰 바람, 뭐 뒤에도 나와요. 큰 바람도 나와요. 바람도. 다 크다. 근데 진짜 큰 성읍이에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지금 추정하기를 아마 다마스커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적대국이 어디예요? 아수르거든요. 근데 적대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래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디죠? 그 이슬람 국가 IS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까? 똑같은 거예요. 참수당하려고요.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적대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에서 잘 살게 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여러분들 자리 옮기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어디 가라, 뭐 하라. 성교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일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살던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먹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 해외 여행 가도 그 여행 놀러 가는 걸로 가지 선교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말씀 때문에 움직이라. 말씀 때문에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요나는 말씀이 왔음에도 불순종했다. 제가 아침에는 아브라함 모델 얘기했고 요나는 말씀 불순종하는 모델이에요.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이 요나서에 처음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 크나큰 승리를 맛봤던 게 요나죠.
요나는 굉장히 큰 사역을 이루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죠. 다시스로 도망가라요.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도시.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했대. 요빠로 내려갔더니 요빠는 베드로도 이렇게 그 환상 봤던 데죠.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수도죠.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수도고 텔아비브.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아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 하기 싫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차이완 형제가 간증했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주님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목이 하나거든요. 참수하면 어떡해요 모르고, 심장이 약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심장이 약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강한 심장을 주겠다 말을 못해서, 그럼 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모세는 못해도 못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래.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인간들이 있어, 그죠? 말도 안 하고 뭐 힘들면 힘들다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잠수 차고,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도망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요나 같은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런 인간들이 참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난 다음에 뭐에 한번 잘못 휩싸이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인생 되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전부 모세같이 물어서라도 하나님 나 못 가겠는데요? 힘든데요?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성성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때 난 휴가가 안 되는데요, 뭐 힘든데요, 이렇게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세급은 되는 거야. 나는 딱 끊고 갑니다. 그런 건 아브라함급이고, 아브라함급, 모세급. 요나는 뭐냐면 가만히 있다 안 가는 거야. 그죠? 씩 웃고 있다가 안 가는 거야. 마음속에 이미 안 간다고 다 작정을 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지 이제 나중에. 그렇다. 그 요나 모델이 이게 지금 멀리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모델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다시스로. 니는 왜 미쳤다고 내 니네 왜 가냐? 죽으려고 가냐? 힘든데 왜 가냐? 요나예요, 요나. 아브라함 모델, 요나 모델. 요나 모델은 뭐냐면 도망치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쳐서 해결책이 있느냐? 그거 아니죠. 그 뒤에 스토리 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또 무슨 고생이야 그게.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가지고 풍랑 일었죠. 그 뱃사람들은 또 무슨 고생이에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민폐 끼치잖아. 그래서 어떤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고통당해요. 정말 고통당한다고. 풍랑이 이는데 풍랑일 때 잘 봐요. 어떤 놈이 하나 그 놈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요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물론 그 사람 집어 던지면 되죠. 그것도 또 지가 그냥 빠지면 될 것 같고 나를 집어 던지래. 그러지 힘들어 죽겠는데 멀미하고 하는 사람한테 집어 던지래. 그죠? 인건비 들게. 집어 던지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원래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요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형제 학원 원장이라 그래요? 단장이라 그래요? 단장이 원장이에요. 네? 원장. 원장님. 원장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밑에 있는, 지난번에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외국 애들 되게 많대. 다 뭐 여러 스키들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죠? 이런 스키 저런 스키 뭐 여러 스키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불순종하면 이제 다 낙오되는 거죠. 괜히 한국 갔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 제대로 서는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번에 팀들도 보세요. 그 누가 팀장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컬러가.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번에 제일 은혜 받았던 게 풍성당 좋았고, 풍성당 뭐 좋은 데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풍성당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금수당, 여기 금수당은 목회자가 변화가 됐어요. 우리 성경이. 그리고 금수당 목사님이 아주 그 마약 같은 분인데 완전히 변화가 돼서 6개월 전과 지금이 달라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교인이 달라졌어.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풍성당 이 목사님은 그냥 눈물이 풍성해요. 난 그냥 계속 우는 거야. 연세 드신 분이 우는데, 진 목사님, 진동팔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동팔 형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거기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쭉 되고, 그 지도자가 변화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나거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때는 복이 되는데,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민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모델 붙으십시오. 요나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첫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형통은 시험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큰 형통이 있었다 그랬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었다. 그럼 융성하게 만들었으면, 이걸 체험했으면 요나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왕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사실 선교장이잖아요.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의 그 복수심, 아수를 미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 두려워하는 마음, 뭐 이런 거죠. 엉뚱한 데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거에 대해서 잘 쓸 줄 알아야죠. 왜 건강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건강만 관리할 거예요? 사용해야죠. 물질 왜 주셨어요? 잘 써야죠. 카네기가 그랬다 그러죠.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카네기 얼마나 많은 일이었어요. 죽을 때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요. 노후 관리가 아니라 천국 관리, 사후 관리해야 돼요. 사후 관리.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준비할 모습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량에서도 그랬어요. 인재를 알아보는 것, 인의 충신 용모 6가지예요. 그걸 육수라 그러네. 육수 6가지를 봐야 된다. 인의 충신 용모, 인의 충신 용모. 인은 인자함 뭐 이런 거잖아요. 인은 그에게 부귀를 줘보면 안 돼요. 넉넉하면, 교만해지면 그 인이 없는 자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면 그는 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부귀라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동양사상에도 이런 게 있잖아. 어떤 사람에게 부귀를 줘봐라. 교만하면 꽝, 겸손하면 그는 인이 있는 사람. 의는 뭐 의리 이런 거겠죠. 의. 높은 자리 한번 앉혀버려. 높은 자리를 줘보는 거예요. 포지션이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자리 갖고 지 멋대로면 의가 없는 자고, 높은 자리를 갔더니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평신도일 땐 잘하다가 무슨 뭐 장로 되면 그 무슨 깡패같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뭐예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 그래서 한꺼번에 높은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시험해 봐야 돼. 조금씩 줘보고, 팀장 한번 시켜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간사 한번 시켜보고, 헬프 한번 시켜보고. 그랬을 때, 그 자리 줬을 때 공정하게 잘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공정하게 잘하나. 그 너무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그 다음에 충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을 시켜버려요. 중요한 시켰을 때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가. 충성스럽나.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시켰더니 뭐 이런 거죠. 협박이나 맨날 하려고 그러고, 내가 틀어서면 넌 죽는다 뭐 이러고. 마음이 꼬부라져서 그래요. 그렇죠. 중요한 일 시키니까 생사여탈권이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 수틀리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일 맡겨버려요. 그 충을 할 수 있다. 충. 신이라는 건 뭐예요? 믿을 신자니까 여러 가지 일을 시켜버려요.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지금 유교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용은 뭐냐? 위험한 일을 시켜버려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 일. 그 다음에 모는 복잡한 일 시켜버려요. 나 복잡해서 못해요. 그러면 머리 깡통이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깡통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가요? 예. can이래. can. I can. 예, 그럼 그만할게요. 80년대 유머를 하려니까 나도 슬프네. 예. 복잡한 일,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모략이 있대. 모략. 스트라테지. 그 전략이 있는 사람.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풍성함들, 이런 것들은 테스트다.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테스트예요. 다 시험이라고. 근데 요나는 이 테스트에 그리 만족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더 하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연단, 그리고 변화가 되고, 박넝쿨이라는 연단 또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더 가진 것을 항상 시험이다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실수록 겸손해야 돼요. 멋있게 생긴 남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이 방향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아수르로 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적국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그랬죠. 두려울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과거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시각에서 오는 거라고. 시각,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사무엘상 17장 얘기를 했죠. 다윗의 이랬성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게 아니고 골리앗이 내리는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골리앗 지가 뭔데 나를 정의해? 지금도 교회마다 지금 웃기는 일들이 막 벌어져. 믿지도 않는 놈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지들이 막 정의를 내려. 그걸 왜 받아들여요? 구제 잘하고 뭐 어떻게 해? 뭐 민주적인 그게 좋은 교회예요? 자기들 얘기지, 네 생각이지. 그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선교하고 이런 거 세상이 인정해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좋은 교회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누가 뭐 그런 식으로 공정하고 뭐 민주적이고, 다수가 가면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 다수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다니까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교회인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골리앗이 막 떠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거 인정하지 마십시오. 늙었다, 뭐 네가 뭐 뭘 하느냐, 뭐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 거 인정하지 말라고요. 그런 게 뭐예요? 칼과 단창이라고. 이 쪼다 같은 놈아, 너는 칼과 단창이 기준이지. 우리 그거 안 믿어. 칼과 단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시정해 줘야죠.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더 큰 거야. 승리, 힘 갖고 승리가 오는지 알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짐승 밥 된다고? 네가 밥이 될 걸?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천에 알리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가치가 없대요? 가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저런 게 맞냐느니, 뭐 늙은 사람만 만나느니, 뭐 못생긴 사람만 만나느니, 뭐 힘없는 사람만 만나느니. 재밌는 게 뭐냐면 힘이 하나도 없고 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귀해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지가 뭘 한다고 판단을 해? 누가 뭘 한다고 판단을 해요?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맨날 넘어져요. 이게 또 그렇다고요. 우리가 뭐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했는데 안 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돼. 그럼 자꾸 결과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안 되면 좀 어때요? 안 되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대로 산 사람이 다 잘 되기만 했어요? 아벨은 죽었다니까요. 에녹은 젊어서 죽었다니까. 요절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토백 켜서 죽기도 하고 뭐 양의 탈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죽는 거는 없나요?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맨날 생각한다고. 결과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결과야. 이 땅의 결과. 이 땅의 결과를 누가 좋은 거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부르심이 다 다르다니까. 욕하는 목사님 스타일이 있고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도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만큼 말씀 많이 증거해서는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조용기 목사님 말씀 듣고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옥하는 목사님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꼰질꼰질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는 후배도 변화됐어요. 옥 목사님 때문에. 알죠? 난 왜 변화된지 이해 못하겠지만 변화가 됐다고. 그럼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틀린 거지.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뭐가 옳고 그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보지. 뭐가 옳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쓰임받는 도구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극단이 없다고. 극단이. 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건데 너무 냄비 같은 사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절제해가지고 너무 끝까지 막 이렇게 하고 뭐 커피는 나쁘다고 막 그러고 녹차 먹고 나 정말 싫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고. 아무거나.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터치하기 힘들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터치해요. 음식 가려 먹고 하는 거는 그때 화가 확 나. 저런 게 무슨 교육자인가 그죠? 닥친 대로 먹어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다고요? 향차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한 접시 갖고 오라 그러고 우걱우걱 그냥 상추 싸먹듯이 씹어 먹었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요즘에 그 베트남 쌀국수 가가지고 그 향차에 얼마 잘 먹어요. 향채. 일부러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야. 근데 그게 효능이 있대요. 그 향채가요, 실란초라는 게, 그 고수라는 게,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래 그게. 그걸 먹으면 피가 더러워져가지고 절대 안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동아시아 신선한 피네. 그러면서 죽어라 집중적으로 무는 거예요. 딱 왔더니 냄새가 이상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대지방 같은 데 가면은 그 모기 떠나가라고 이렇게 뭐 불 피워놓죠. 뭐 태우는 건지 알아요? 그게 고수 태우는 거예요. 향차이 태우는 거예요. 그거 그 잎사귀. 그 냄새만 나도 모기가 근처도 안 온대. 아유 기분 나빠 하면서.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거 먹고 난 다음부터 모기 안 물려. 옷 벗고 자도 안 물려요. 원래 그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 다 옷 벗고 지내잖아. 그죠? 그래도 안 물려. 근데 우리는 껴입어도 물죠. 막 뚫고 물죠. 왜냐하면 이게 웬 별미야 하면서 그냥 장자권도 팔아먹겠어 하면서 막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으라는 거 먹으라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래서 왕창 먹어놨더니 이젠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으니까 뭐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겠다. 물론 맛없는 건 안 먹어요. 뭐 굳이 먹을 거 있어? 맛없는 거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러나 먹을 수 있어요. 문제될 거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극복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끝장 보는 거예요. 그냥.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정탐꾼같이 되지 마십시오.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러래요? 그거 아니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칼과 단창을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간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고. 부족함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성성교를 가야 되는데 서른교회 최소 15명 가도 450명의 본부팀 이렇게 하면 500명은 가야 돼요. 500명 안 가면 정말 썰렁한 선교 돼버립니다. 15명도 안 가면 정말 썰렁해져요. 정말 힘들어져. 근데 그 500명 가는 거 겨울철에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됩니까? 뭐 준비 현장 뭐 김대혁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러면 됩니까? 네. 물론 하고도 싶어요. 그렇게 하고도 싶지만 그리고 이름이 대혁이니까 혁대잖아요. 그죠? 혁대를 내리치고 뭐 이러고 싶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또 묘한 카타르시스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다가 됩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9장 37절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것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신청한 교회만 60교회가 넘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일꾼이 적대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적대요. 그러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줬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신다고요. 지금 우리 30개 교회거든요. 30개 교회 이제 팀장까지 세웠어요. 이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 세우고 할 거예요. 이제 모으고. 그래 놓고 부족하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자기 그릇 갖고 좁아지지 말고요. 더 크게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갈렙이 85세 헤브론 그 험한 산지거든요. 그 요새 이길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된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가잖아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 우리 그런 인생 돼야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요나 그렇게 많은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 한번 싹 돌려가지고 자기 상황 쳐다보니까 이렇게 비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되십시오. 그죠?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정보 더 달라. 정보가 믿음 주지 않아요. 말씀이면 믿고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 반드시 돼요. 요나같이 살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